자, 오늘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주제별 성경 탐구를 하고 있는데 벌써 21번째, 21번째 이렇게입니다. 오늘 주제가 유혹과 시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혹과 시험. 예, 유혹과 시험 이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직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여정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믿음의 여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믿음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 오늘 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해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의 유혹이 있고요. 또 많은 영적인 유혹들이 이렇게 있고 또 뭐요? 이 요즘에는 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 마지막 때 유혹과 또 미혹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이렇게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배워보도록 이렇게 할 텐데요. 자, 유혹의 어떤 근원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하나님 믿고 인간을 만드셨죠. 거기에 또 뱀은 사탄이니까 뱀이 등장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죠. 맞죠? 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세요. 또 하나님이 또 만드셨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데 이 뱀 사탄은 이 인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유혹인 거죠. 유혹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지만 뭐예요? 이 뱀 사탄은 이제 뱀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인간을 유혹해. 여기 유혹이 시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창세기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들이 많은데 이 유혹도 이 뱀의 이 말로써 이 유혹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왜 그래요? 너무 지혜롭게 아담한테 접근하지 않고 먼저 하와한테 접근해서 결국에는 두 사람을 다 넘어뜨리는 것이죠. 뱀이 지혜롭게 접근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유혹을 해서 그럼 도대체 왜 유혹을 했는가? 오늘 뒤에 쭉 말씀 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뱀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또 구원하시죠. 나중에 유혹을 당해서 넘어갔지만은 다시 사랑하시고 또 가지고 또 입혀주시고 나중에 인류에 대해서는 예수 십자가에 이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인간을 악한 마귀는 오랫동안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이렇게 있죠.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태초에 이 악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땅은 뭐가 됐을까요? 천국이 됐겠죠. 하나님도 다시 천국에서 내려와서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이 아담과 같이 대화를 나눴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여전히 또 내려오셔서 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지상 천국이 되었겠죠. 그러나 저 유혹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면서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줄게 되는 것이지요. 그 유혹의 근원은 결국에는 알고 보면 이 사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은 뭐예요? 죄가 아닙니다. 맞아요?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죄가 돼요?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매일 유혹을 받습니다. 매일 유혹을 받아요. 근데 유혹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유혹을 받을 수밖에 또 없어요. 이 세상의 환경이. 그런데 그 받는 유혹에 대해서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굴복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우리의 머리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 새들이 막 왔다 갔다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갈 수가 얼마든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날아다니는 것은 새의 마음이기도 하고 날아다녀요. 근데 그건 어떻게 또 막을 수도 없어요.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니까. 그런데 그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지 않고 내 머리에 자기 집을 지려고 한다. 그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내면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나쁜 생각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을 허락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까? 거기에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 또 무슨 생각도 있어요? 나쁜 생각도 있고 더러운 생각도 있고 또 음란한 생각도 있고 또 악한 생각도 있고 또 어두운 생각도 있고 좀 이렇게 슬프고 좌절된 생각도 있고 이 하루에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쑥쑥쑥쑥쑥 지나가는지 몰라요.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길거리에 걸어갈 때도 또 뭐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예배 때조차도 이런 생각들이 막 쑥쑥쑥 지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왜? 생각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나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뭐하는 것을 거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뭐하면 되니까? 거부하면 되니까. 이게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쑥쑥쑥쑥 지나가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자꾸 안착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내 마음 안에 이 둥지를 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자꾸 안착해가지고 막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 악이 크게끔 만들려고 그러고 이 더러운 것이 크게끔 하고 나쁜 것이 이제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싫어하면 되고 내가 거부하면 되는 거니까. 지나가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데 그것이 내 마음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내 안에 하루만 해도 수없이 지나가는 생각들 중에 그 나쁜 것이 끊임없이 또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내 안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유혹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유혹에 절대로 뭐하지 마라? 굴복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그 유혹과 또 악한 나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건 우리가 책임이에요.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더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고 암송되어지고 말씀이 열매 맺기를 또 순종으로 나가야지 나쁜 것이 끊임없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혹에 조심하라. 한번 네 구절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유혹이 그냥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수없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시험, 유혹, 뭐죠? 주기도문, 대표적인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유혹, 시험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것은 너무나도 이 세상에 이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에 그 말은 뭔 말이야? 우리 앞에 끊임없이 그 시험과 유혹이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뭔가 너무 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거 아닙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세상에 또 얼마나 좋은 말로 고운 말로 유혹합니까? 이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깹니까? 이 말로 좋은 말인지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그 알고 봤더니 미끼였던 거예요. 유혹하고. 진짜 여러분들이요, 딱 듣기에 좋은 말이요, 그것이 진짜 좋은 말이 아니고 사기꾼의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기를 당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돈의 사기도 당할 수가 있고요. 왜? 그쪽에서 유혹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을 뺏어가려고, 당신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당신의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당신의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유혹하지 않죠.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더 퍼주고 싶고 더 잘되게 해주고 싶고.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이 천하를 미혹하는 것은 마귀였던 거예요. 모든 미혹과 유혹에 사람을 꿰는 것, 이런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한 마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고 마귀의 쫄개들이 하고 또 타락한 사람들이 하고. 결국에는 불과 유황꽃, 또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당연히 거기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줄 정도로 이 유혹, 이 시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관영해 있고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이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강구도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유혹들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 고운 말들의 어떤 유혹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우리가 온전히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온전히 살았어도 앞으로는 온전히 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봐도 많은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앞으로도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 그것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결국 유혹은 도대체 왜? 뭔 목적 때문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결국은 유혹의 목적이 뭔 거예요? 누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유혹이 있고, 유혹의 목적이 뭐고, 유혹의 목표 뭘 이루려고 지금 이런 거지?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요즘에 우리가 늘 요즘 결국에는 뭡니까? 다른 신들, 다른 것들. 정말 예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아니면. 왜 예수만이 구원자냐고. 왜 어떻게 그렇게 절대 구원을 예수만이 하냐고. 다른 구원자도 많이 있냐. 다른 선지자도 많이 있잖아. 왜 성경의 선지자만 선지자고 다른 종교의 그 선지자들은 왜 선지자가 아니냐는 거죠. 각 종교별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세상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왜 그들은 거짓 선지자냐는 거죠. 왜 예수만이, 왜 성경만이 절대 진리냐.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모든 종교가 괜찮지 않냐. 모든 종교 좀 서로 인정하자. 그게 평화자. 종교적인 평화, 나라적인 평화. 결국에는 뭐를 떠나냐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결국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다른 신과 그 우상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고요. 영에서 무슨 세계,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악한 마귀는 천하 만국 그 영광, 재물, 부, 성공 다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해라? 네 영혼만 나한테 팔라는 거야. 네 영혼만 나한테 팔라는 거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마귀에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는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임금이 나니까 악한 마귀니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줄 테니까 너는 나를 경배하고 나한테 무릎 꿇고 나한테 절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라면 하고 너의 생명의 주권은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네 영혼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네 영혼의 주인 나다. 왜?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 이 세상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의 기독교가 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왜?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신들, 다른 종교 경배받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그럴 거고 지금도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뜻이니까. 자, 유혹의 근원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시험하는 누가 시험하냐는 거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지도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욕심, 뭔가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지식, 자기 수준, 또 자기 성향, 뭔가 자기 것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명백한 것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했죠.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을 하지 않겠으며 교회를 당연히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이 모든 유혹의 근원인 악한 마귀, 이 악한 마귀가 사람을 변제시켜서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만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잠언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또 깬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깨고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깨고 그 다음에는 뭐요? 또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뭐요? 깨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무리가 공산당처럼 공산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아니, 목숨이 중요합니까? 당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사람들한테 자살 폭탄 테러를 시키잖아요.
자기 자신들은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시켜요. 그러면서 유혹하죠. 좋은 말 해줘요.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살폭탄 할 때 그 표정을 보십시오. 영화에서 가끔 보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죠. 권력을 취하고 돈을 취하고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오라고. 이 배신자들의 어떤 그룹, 공산당이라는 어떤, 우리는 쉽게 공산당 다 이해하니까 요즘에, 그리고 수많은 이렇게 음모자들, 꿍꿍 이런 어떤. 그래서 뭔가 사람의 생명은 경시하고 뭔가 그 그룹의 그 리더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뜻을 채우기 위한, 뭐 그것이 뭐 이념도 좋고 어떤 이익도 좋고 그것이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이 악한 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또 악한 친구들도 있죠. 뭐 악한 무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악한 자들이 있다. 너를 깰 수 있다는 거야. 따르지 말라고 말해. 성경은 따르지 말라고. 거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이런 것도 피해야 되고 또 이런 영적인 유혹도 피해야 되고 자기 욕심도 조심해야 되고 자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것에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하나님이 원해서 그러는 건지도 분별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혹이 있는 까닭은 뭐예요? 유혹이 있는 까닭은 도대체 왜 유혹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까요? 이 땅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네. 왜 이런 시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누구의 믿음을 키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시련이고 고통이고 아픔이라니까요. 이런 시험 당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십시오. 믿음 흔들린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어딨냐요, 답은. 결국 하나님이 어딨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들어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뭐 가난이든지 또 관계의 문제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들이 이 땅에 존재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는 건 결국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유혹들과 어떤 미혹들과 어떤 시험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을 쿵쿵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더 굳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이 백살에 줘놓고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이지 않는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까? 안 바치게 됩니까? 안 바치게 되죠. 이게 뭔 말이냐면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하나가 이 자녀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다른 신들한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 그런데 이상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사랑하는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뭔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아무나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요. 뭔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명령을 해도 너는 들을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마귀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했을 때도 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따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이 말도 안 되는데도 그대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묵묵하게 순종하고 가라하고는 산까지 가고 재물 다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뭔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 테스트 하는 것이죠.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테스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이렇게 가르쳐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왜 아브라함한테 이 극한의 테스트가, 우리 극한 직업 있잖아요. 왜 극한의 테스트를 했을까요? 극한의 시험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다 이유가 있었죠. 뭐예요? 궁극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게 하려고? 천하 만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리는 그 통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씨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돼야 되는 모든 민족한테 복을 주기 위한 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그러니까 극한의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정확히 말하면 네가 나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준행했다 그 말인 거죠.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아니 그 말은 다른 이방 신들이나 그 자녀들을 인신제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믿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은데도. 그래서 딴지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 뭔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의 말대로 정말 순종하는구나. 너는 믿음의 조상.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너는 통과가 된 거야.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선택해서 시험하고 특별히 이런 큰 테스트를 하는 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닥치는 이 상황과 유혹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환경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상황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으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기까지 극도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사랑한다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몰입하지 마시고 여전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추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가 지금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무나 시험도 하지 않지만 특별히 그런 시험이 있었을 때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다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통과돼야지만이 또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이 믿음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 합격하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유혹의 형태가 많죠. 너무 많습니다. 유혹은 불신앙도 있고, 심지어 욥의 와이프가 아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막 재산 자녀들 다 데려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몸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 하나님 욕해봐라는 거, 욕해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내의 말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말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와이프인 내가 봐도 그건 아니다. 하나님 욕해라. 그리고 뭐 해라? 죽어라. 마귀의 욕이죠. 마귀의. 불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신. 그러나 아내를 따르지 않죠. 누가? 욥이. 불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또 무모한 도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뛰어내려라 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 내려줘도 천사를 통해서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었죠. 마귀의 말을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뛰어내리지 않죠.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을 경배하는 것. 이 사탄의 예수 시험,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그렇고 사탄이 또 계시록에도 맨 마지막에 정말 큰 시험이 있습니다. 뭐예요? 육륜주과 관련된 짐승의 숭배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이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대 그렇습니까? 근데 옛날에 이제 이 666 시대도 되고 7년 환란 때가 되고 666 표를 받아야 될 때가 되면은 이제는 경배하지 않으면 죽음과 바꿔야 되는 시대. 결국엔 뭐예요? 이 세상 신 악한 마귀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이 자만 자기 자신 이 느부갓네살 큰 바벨론을 내가 다 했다는 거, 내가 건설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능력으로 한 거지. 어떻게 자기가 했다고? 이 자만.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거. 이게 디모데한테 보낸 거죠. 바울이. 대만이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여전히 사랑하다가 한때는 사랑하다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해서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능력.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했죠. 그래서 돈을 사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 벌려고 그랬죠. 그 권능을 살려고 그랬어요. 함부로 하나님을 살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살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지금. 그야말로 세상의 논리로 접근을 한 거죠. 세상의 것을 접근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일 때는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조심해야죠. 이 재물, 아간의 범죄, 가나안 땅 정복에 가는데 아간이 재물 약간 훔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30몇 명이 죽고 아이성 점령하다가 재물의 유혹. 다른 사람은 다 훔치지 않았는데 이 아간만 훔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훔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간처럼 다 안 그러는데 이 혼자서 욕심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 때문에 수십 명이 죽고 결국 자기도 죽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돈 때문에 뭐 악한 마귀가 미혹도 있었지만은 결국 돈이 매개가 돼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잖아요.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세상의 유혹거리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은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시험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어떤 미혹에 여러분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수많은 미혹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쳐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몰랐을 것 같습니까? 당황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세상에 여수어온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은 다 답을 제시해놨으니까.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당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알았기 때문에 또 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유혹이 있는데 유혹을 물리쳐야 될 방법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사용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시니 아멘. 자, 우리가 이 유혹을 예수님은 지금 악한 마귀한테 3번이나 유혹을 당했죠. 그러는데 3번 다 뭐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요. 유혹이 있을 텐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에 가르쳐 줘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줬냐면 말씀으로 이기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3번이나. 그 말 뭔 말이에요? 100%.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까딱했다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악한 마귀의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아브라함처럼 했겠죠. 그러나 악한 마귀의 말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아시고 배우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사용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의지하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들인즉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버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동안에 늘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터 늘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마귀가 사탄이 너희를 늘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 늘 기도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늘 중보하시는 거예요. 뭐하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 악한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사탄이 너희를 밀가무르듯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람처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 각 사람의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악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항상 이겼기 때문에, 심지어 악한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의 권세까지 깨트려버린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 생각해봤자 답 안 나옵니다. 상황 생각해봤자 답 안 나옵니다.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이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와한테 와봤더니 잠들고 있어서 니들이 한 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앞에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죠. 근데 육신이 피곤하면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지쳐서 안 되고 뭐 기도할 마음도 안 뭐 이럴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에 든다? 시험에 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늘 피곤해가지고 잠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깨운 거잖아요. 그 깨어났을 때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나 또 각자 개인적으로도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때로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지만은 이 육신이 약해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가르쳐 줍니다. 개인적으로도 꼭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피하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아멘. 뭐예요? 유혹에 이런 것은 피할 것은 빨리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이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길, 악인의 길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들에게 자꾸 들어오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그의 길을 뭐 해야 된다? 피하고 그런 길로 다니지 말고 지나다니지 말아야 돼요. 돌이켜서 빨리 떠나. 그리고 뭐예요?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기지만은 뭐예요? 그 장소가 악한 길이고 그러면 빨리 피해야 될 것은 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 안 돼요.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 유혹을 이것이 피할 것인지 아닌지도 분별하게 되기를 하고 또 피해야 될 것은 빨리 피해야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막 전쟁 영화, 재난 영화 보면 막 뭐 건물들이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막 물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물이 막 흘러 넘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건물이 막 쓰러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다가 죽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이게 그런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피할 때인지 아니면 기도할 때인지 그런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악한 마귀에 대해서 뭐해라? 대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또 뭐예요? 그것이 마귀의 그 적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마귀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마귀가 아닌데 뭐죠? 아니 그 질병을 하나 예를 들읍시다. 이 세상은 귀신 들려가지고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고 그냥 몸이 아파서 지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냥 몸이 아파서 지금 그 아픈 건데 자꾸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요? 어떻게 보면 병원 진료가 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마귀가 들려서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도 안 돼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되죠. 마귀를 떠나가라고 그래요. 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아픈 거니까. 근데 게으르고 우리가 몸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의사 처방을 받는 게 나는 거죠. 이런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동원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는 또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올 수도 이렇게 있고 또 귀신 들린 건 귀신이 나가면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분별하면서 또 정확하게 대적해야 될 것 정확히 대적하고 이렇게 분별력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다 짓겠습니다. 시작. 피할 길을 주실 때 따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시험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특별히 욥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시험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하다?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항상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 것을 믿게 되길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아세요. 이 땅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피할 길을 내실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유혹받을 것을 예상해야만 한다.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타락하기는 쉬우나 흔적이 남는다. 고백과 참회와 그리스도의 피로써 즉시 회개하고 회복하라. 아멘. 아멘. 뭐예요? 유혹은 목사라고 해서 유혹이 안 오고 믿음이 약한다고 유혹 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목사든 직분이 있든 믿음이 약하든 막 신앙생활을 하든 누구에 항상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은. 이 유혹에 대해서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유혹받을 것을 늘 뭐요?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혹받는 것은 그냥 항상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죄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죠. 이 말 좀 기억하십시오. 타락하기 쉬우나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요. 그러면 꼭 거기에 빠진 거에 대한 그 뭐의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어떤 흔적이 남는다고요. 참 이것까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유혹에 빠졌거나 그랬을 때는 빨리 돌아오시게 되길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고 빨리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유혹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대처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믿음의 여정은 결국 뭐예요? 여기서 끝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은 끊임없이 미혹은 유혹은 시험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모든 시험과 미혹과 유혹을 뭐예요?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쳐 준 방법대로.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도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생명의 길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고 지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성령에 의지하고 끝까지 주를 절대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미혹 때문에 어려움도 닥치고 정말 이렇게 슬픈 일도 닥치고 좀 힘든 일도 닥치고 재정의 위기, 물질의 위기, 아버지 또 관계의 위기,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얼마나 경험을 이렇게 합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요 순종의 테스트인 줄 알아. 우리가 그것을 이겨
이길 수 있고 정말 긍정적으로 이기고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인 공격인지 영적인 공격이 아닌지, 이것이 육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이게 헛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이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유혹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